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는 하의 사라입니다. 사라의 본 이름은 사라이이지요. 히브리어 사라의 뜻은 높은 어머니, 공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사라의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 동일한 공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라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후의 역할, 무엇입니까? 왕과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 무엇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왕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역을 위해, 그 도시를 위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능이었죠. 하나님, 아이들의 인생이 공부로 인해서 성공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믿음의 어머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나와 있죠. 이 거룩한 부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라, 리브가, 레아와 라헬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켜 놓을 것이다. 이 비전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만 이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아빠, 엄마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비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필요하다는 비전을 주시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예배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무엇하였다? 신부, 단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편과 또는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각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음이 없는데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는 싸우지 마시고 영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부 단장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 반대하고 맞서는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라의 장막을 이뤄갔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돕는 배필,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어떤 이는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돕는다, 히브리 원어로 에치에르, 이는 강한 도움을 주는 존재,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에체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배필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케네그도이며 이는 마주서서 균형을 이루는 동등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없었다면 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즉 부부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지면 모두가 영적으로 죽게 될 수 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예수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편들이 예수야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아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아내들이 교회 가서 남편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편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정이, 나라가 저는 복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지혜로운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때 믿음이 없는 남편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 돈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부를 다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반대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라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누구의 딸이 되어진다? 사라의 딸이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딸이 아니라 사라의 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현대인 성경에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연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여러분들 사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유인.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돈에 의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어떨 때는 먹는 것이 없을 때가 있고 취업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사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과 사라와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인 동시에 사라의 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딸들은 이제부터 예수야의 신부로서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돼서는 안 되며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너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딸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곳에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비전은 무엇이었냐? 사라의 장막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아가 나오고 예수아를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이 다 사라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꿈을, 환상을, 계시를 예배 가운데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사라는 이 땅에서 127세를 살면서 어떠한 훈련을 평생 하였습니까? 정체성 훈련, 내가 누구인가의 훈련과 부르심의 훈련과 자기 부인하는 훈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영적 훈련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물론 영적 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장인어른을 보살피기 위해서 서울에 가셨죠. 집안일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노력은 저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아니었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위해 간호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리 큰 수고와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왔으며 아들 이삭에게 가장 맞는 신부를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제일 잘 알아. 근데 우리 자녀가 육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우리 자녀한테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기도해 보면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야, 네가 원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건 비성경적이야 사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내 자녀들과 결혼할 그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랑 정말로 맞는 아이인가 아닌가를. 우선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신랑 예수아. 그렇다면 리브가는 예수아의 무엇을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신부입니다. 신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부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둘째, 신부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덕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부는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신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라야 합니다. 신부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의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한 번도 이삭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삭의 엄마인 사라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천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열방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사단의 머리에 밟을 것이다. 내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히브리 원어는 야라시이며 이는 사단으로부터 소유권을 뺏어와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에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즉 리브가의 가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 온 것이며 신부 리브가가 신랑 이삭과 함께 원수의 성문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로 세워질 것을 믿고 있었다.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에베네스에 찾아와서 이 비전에 동참하기를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라의 장막에 샤밧의 불이 꺼졌어요. 왜? 사라가 죽게 되어지잖아. 그런데 르브가가 그 성막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리브가가 그 꺼져 있는 불을 킴으로 인해서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여겨서 천만민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졌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스라엘로 건너온 신부 리브가는 새로운 장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장막지기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사라의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르브가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사라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잖아. 근데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의 장막에 불이 꺼졌는데 리브가가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라의 장막이 불이 켜진 것을 사라의 부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리브가는 사라의 딸이 되어 적어놔 주십시오. 사라의 비전을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삭은요 먼저 육적으로 리브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야 네가 결혼할 사람을 네가 찾아와라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엄한 놈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언제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 한다? 결혼 후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영혼 육체의 사랑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뭘 안 해요?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단락 2번 하프타라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들 이삭에게 신부를 찾아 주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하프타라에서 다윗 왕 또한 나이가 많아 늙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늙고 약해지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를 어떻게 세워갔을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 교육은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시키는 게 아니야. 니들이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좁으면 좁은 길로 걷게끔 하여라.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라.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자녀들은. 자녀들을 학교에서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 자녀들을 학원 보내서 키워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지키게 해라.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 다윗의 아들들을 무엇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다윗도 편안하게 좀 살자. 육체적으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을 훈계하고 애들을 양육하고 애들을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야.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 좋은 엄마. 그 육체의 생각이 아이를 망치게 한다고. 육체의 욕망을 꺾어야 될 거 아니냐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이 이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과 합타라의 예언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 요즘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매를 들지 아니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훈계와 징계가 없는 사랑을 경고하고 있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육체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잘못을 한다면 훗날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냐? 죄의 열매. 그래서 무조건 육으로 희생하며 잘해주는 것은 잘못된 육체의 사랑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훈련과 교정과 징계가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잘해주는 것은 성경적 사랑이 맞다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임이 아니라 훈계와 책임을 통해 자녀들을 세워나가길 원하신다. 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 그럼 불순종한 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회개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열매들을 다윗이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무엇은 받는다? 값은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 죄를 짓는 거에 대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동일해.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저도 그게 쉽지는 않죠. 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듣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니? 물어봅니다. 잘 들어라. 이런 말 해주는 부모가 없어 별로. 얘네들이 얼마나 들을 것 같습니까? 나이 이제 10대 중반 후반 되어지면 말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그 부모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세워가야 될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은 그 징계에 대한 대가를 너가 치러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부모가 뭐 알아서 해라, 뭐 네 신앙은 뭐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도니아가 아빠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대반란을 일으켰다. 육으로 잘해주면은 내 자식이 육으로 잘해줄 것 같죠?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23절,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서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여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메시아의 그림자로 예표되어진 인물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최초로 세운 왕이 되어졌고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일까요? 적그리스도. 분별하지 아니하면 아도나이, 이름도 비슷해, 아도니아, 그렇죠? 그는 다윗의 후계자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지막 때 여러분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솔로몬이 예수와의 재림을 예표하는 인물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아도니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예수와의 재림 전에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망할 것이 없는 이유는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께 있다라는 거야.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잘못된 왕을 패한다라는 거야. 아도니아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에 미혹당하는 자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라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나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과 능력과 예언과 환상과 계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에는 여호와의 7가지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였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능력과 기적과 이러한 권세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야. 뭐가 제일 중요해? 예언, 환상, 계시, 능력, 기적 행함, 이런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미혹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은 오래가지 못해요. 3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문제 일어나면 그 기적 행함은 순간에 없어집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들 육체에 뭔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절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다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사람들은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외치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이러한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등장한다? 아도니아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런 능력 행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기적과 예언 은사와 병 고침의 은사와 이런 거에 집중되어져서 그런데 또 쫓아다니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 한다고? 교회는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행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과 능력 행함에만 집중하다 보면 모래 위에 집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에 미혹당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엇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기적, 능력, 거짓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제가 동일하게 세 분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쫙 설명해 줬어. 그래서 그러한 기적과 예언과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기반으로 풀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반으로 풀어내고,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토라잖아. 그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다 없었다? 그 토라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어떤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는 다윗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중립이라는 이름의 위장된 타협을 거절하였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의 눈치, 권력의 눈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진리는 권력 앞에서 침묵할 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중간이번 열왕기상 1장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정렬시키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도니아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는 오직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타협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샤파르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향해 만세를 외치는데 이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예히 하멜렉 쉘로몬입니다. 히브리어 예히 만세는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열방 민족들은 무엇을 외치게 되어질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예히 하멜렉 예수와. 왜냐하면 만세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이시니? 예수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히 하멜렉 예수와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 절기이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로다. 사도 요한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날 나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보좌를 세울 것이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소망하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예히 하멜렉 예수와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사라의 장막을 이어갈 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런데 이 비전은 여러분의 신앙의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같이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야, 네가 원하는 육체의 모습대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집에서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어,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자유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 엄마 좀 집에서 그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무슨 얘기하냐? 이것이 너에게 영원한 복인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육으로 반응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키웠는데, 그래서 사라의 장막을 이어갈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육으로 키운 다윗은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졌구나. 그게 이번 주 사실 토라 포션의 내용이었어요. 자녀를 육으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결심한 사람이에요. 좋은 아빠가 되지 말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빠가 되자. 뭐가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맞구나라고 해갖고 이삭이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